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더욱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에게 누가 이러한 권위를 주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 이 연속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율법주의 그리고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손을 대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병행되어 있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함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에게 손을 쓰기에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계략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헤롯 땅 사람들, 헤롯 당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이에요. 국민의힘 당원, 민주당 당원 이렇게 그 정책을 지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원이 되는 것처럼 헤롯 당원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로마가 이제 위임한 헤롯 왕의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고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또한 로마의 정책을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헤롯 당원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무엇을 중시합니까? 바로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선민으로 세우신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납세,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납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원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납세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바로 납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로마를 향한 납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민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 했을 것이고, 또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면은 이제 헤롯 당원들이 이제 반발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이 로마 제국의 체제와 시스템에 반동하는 이 반역자로 몰아가서 이 로마 시대에는 반역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왜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입장의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한 뜻으로 모여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명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위선과 그들의 불의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지금 쥐고 있는 권위와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한 헤롯 당원들 역시도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둘은 합심해서, 물론 다르지만 합심해서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싫어함을 보여주고, 입장이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는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죄를 폭로하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떠한 심리학자인가 나와서 어떠한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그 대상을 싫어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싫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일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을러.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싫은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분노를 투영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드러내시니까 그 죄의 행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동일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단지 싫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올무를 걸게 하려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무죄한 분을 정죄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을 퍼뜨리기도 하고 정당한 믿음조차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의 뒤에는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공격은 단순히 문화나 개인적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 거짓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움받는다 해서 우리 역시도 똑같이 미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비방받는다 해서 우리 역시도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권력으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셨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의 표어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떠한 미움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본론에 앞서서 길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위 혓바닥이 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표현하는데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먼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권세를 주었느냐? 따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호칭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다스칼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랍비여라고 부르는 이 랍비를 부르는 호격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칼로스 랍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그러한 난제들을 물어보았을 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후에 자신들이 던질 이 납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표현은 입에 발린 말이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위선인 것이에요. 그렇게 뒤에 나오는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의 속은 지금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말들과 다른 위선적인 모습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축혀 세우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적인 방법이요. 사람을 망신시키고 그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높인 뒤에 어려운 질문을 던져갖고 그 사람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면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한없이 추락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당신은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야라고 물었을 때 그가 제대로 답변은 뭐야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 앞에 말했던 그런 칭찬들도 다 깎아버리는 더 망신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예수님은 참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위선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참된 것이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참되다라는 말은 숨기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 속에도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제 이후에 던질 그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의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되시다. 숨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하나님의 도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또한 길이라는 것은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거죠. 길이라는 게 사람이 여러 번 감을 통해서 그것이 길이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길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여서 규정한 법칙과 행동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 역시도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보겠다라는 의도 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꺼리다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뭐 피하거나 싫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로 꺼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유념하다,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반응 여부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소신 있게 말하며 살아간다라는 꺼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유념하거나 특별히 마음을 써가지고 대답을 회피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와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바리새인의 입장과 헤롯 당원의 입장이 다른데 그 입장을 마음을 쓰면서 답변하는 분이 아니라 소신껏 답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의도가 담겨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도록 이 상황을 만든 이후에 이제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인기를 땅에 추락시키고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들이 이 말 속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보면은 여기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옳으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이지선다로 답변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대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는 무엇이냐? 이 세라고 번역된 말은 이 세금이라고 번역된 말은 인구조사를 가리키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뒤에 그것을 기록한 등기부를 원래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띄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그래서 65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머릿수대로 부과하는 인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질문의 요지는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아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언급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맞다 틀린지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인두세를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옳으니까 안 옳으니까라는 그러한 문제도 사실 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여러 종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납세를 한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부터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납세를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납세를 한다라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곳에 두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헤롯 당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에 대한 질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지목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아신다. 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아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신적 통찰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난제를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악한 자들아라고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이 의미에서 시험하느냐라는 말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악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적인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함정을 깨부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누군가 갖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에게 보여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받아드시고는 그들에게 다시 보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과 그 황제에게 반역을 부추기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는 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서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관계를 꾸미고 모함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 곳곳에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 책잡으려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높으신 지혜로 그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그러나 실행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그 순간 예수님을 패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했고 로마 군병들은 못 박았고 백성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세상의 악과 계략은 주님 앞에서 무력화되고 마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대적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사는 이 악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백성들도 제자들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필요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대적은 주님의 승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 미움은 결국 자기의 파멸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과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가이사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권에 대해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신앙과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서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은 세상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살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대로 니들이 세상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이러한 이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다 취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가이사에게 그들이 지배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의 돌아오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외면해버린 채 종들을 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지금 로마를 통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가이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세상에서의 책임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의 제국도 정치 권력도 경제 질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13장에 더욱 분명하게 풀어주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 국가 권력을 무조건 옹호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3장은 당시의 정치 질서와 국가 권력을 무시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다라는 거, 맥락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정치와 법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왜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도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종교인, 수도원에 속한 이 세속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져온 그 돈에는 황제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행정과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화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직장에 나가고 세금을 낼 때는 데나리온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환급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황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나리온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제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정결한 것을 드리라는 거룩한 구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투표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의무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 생명, 마음, 시간,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두 도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지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거나 고립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집중하며 이중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들이 있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력해서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안전과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순종한 것이죠. 동시에 이러한 일들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보증금을 이제 정리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러한 헌신도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는 것에 힘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가르침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금 이곳,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가운데 여기는 우리의 삶은 이것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된 자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완전히 소속해서 하나님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질서에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이 살라라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이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낸 이후에 사람들은 일부 교회를 보고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했죠. 교회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말을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한 질서와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외딴 섬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런, 교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만 말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됐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외면하고 무력하게 살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251년에 로마에 이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5,000명씩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아우성이었고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서로를 피하며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은 방치되었고 마을들은 적막하고 막 시체들은 막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기에 기독교는 오히려 놀랍도록 부흥을 했는데 왜 그랬냐? 당시의 성도들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들어서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릴까 봐 방치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간호하고 가난한 이들 도움을 통해서 심지어는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도우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황제가 원래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삶은 너무나 위대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바로 박해를 받던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전염병의 시기에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기 가운데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며 또한 이곳에서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데 앞장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